반복해서 같은 구절을 계속 읽으면 어떨까? 또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계속 강론하면 어떨까?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같은 구절을 되뇌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는 능력이 떨어질까? 어떠세요,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또 강론하고 듣고 한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 영감을 주는 능력이 떨어질까? 아니면 말씀의 신선함과 생기와 생명력이 떨어질까? 또 말씀의 권세나 권능이 약화될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두 가지 마음이겠죠. 그래도 뭐가 좋다고요? 신선한 게 좋다고, 새로운 게 있으면 하는 욕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말씀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들으면 영감이 약해지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력이 약해진다, 약하게 들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우리가 아는 건 뭘 아는 거예요? 들려주신 말씀 우리가 아는데, 아는 건 뭘 아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때 내가 이해하고 그때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은 내가 받는 은혜의 한계에 갇힐 수 없는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말씀 알아, 내가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어. 근데 그 말씀이 또 들려질 때, 오늘 또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게 하나님이 새롭게 또 진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은 뭔지, 내게 주신 또 다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데, 내가 이해하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새로운 게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또 그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은 말씀, 아는 말씀, 뭐 그걸 그렇게 뻔한 말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뻔한 건 누가 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 틀이 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거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은 은혜의 지푸라기 하나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다 겸손하게, 찬양도 있잖아요.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 또 들려주옵소서. 여러분, 또 들려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또 다른 삶의 현장과 문제 앞에서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말씀 앞에서 겸손히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설교자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건 뭐 다 듣고 아는 말씀인데, 겸손하게 듣고 전하고 겸손하게 아멘하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또 듣고 또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 실수하는 것처럼 내 관점,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조명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관점과 성령으로 조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조명한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 제게 또 들려주시는 이유는, 첫째,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안 그 말씀을 확인시키고 굳게 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또 들려주시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또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성경 많이 읽고 설교 많이 하고 웬만한 설교 그리고 누가 가면 설교 보면 다 제가 봤어요, 안 봤겠어요? 해봤었겠어요?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못 해본 것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알았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제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부터 어떤 설교를 해도 전도사님이 하던 평신도가 하던 유명한 목사님이 하던 동일한 마음의 자세. 아멘. 어떤 자세?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겸손히 듣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요, 그렇게 하면 변화도 안 일어나. 생명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 생명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없고 입을 수가 없고 완고하고 곤고한 사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의 은혜가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이 조명하시고 그 조명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적용할 때는 늘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늘 새로운. 그래서 성령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 내 마음에 늘 조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늘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받아요. 왜?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일구어주고 치료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강건하게 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대, 생명력이 있대, 운동력이 있대. 살리는 힘, 생기의 힘. 그래서 우리 골수, 우리 심장 모든 생각들을 다 쪼개고 아신다. 치료하고 고치신다. 인도하고 세워주고 온전케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조에 하나님의 이 활력, 운동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 뭐가 자꾸 나와요? 뭐가 자꾸 나와요? 생명력이 나온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꾸 되뇌이면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밥도 씹으면 씹을수록 영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겠어요? 제가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받으셨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내게 주신 2025년도의 말씀, 이 말씀을 매일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고 있고 암송하고 그것을 읊조리면서 다녀보세요. 어떤 분 주신 말씀 그런 분 계시더라고. 목사님 이거 내가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나 이 말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하라고요? 계속 읊조리세요. 계속 씹으세요. 아무리 딱딱한 왕눈 사탕이라도 입에 넣고 침을 꿀떡 삼키지 않고 계속 돌리면 어떡해? 녹아져. 아무리 딱딱한 오징어도 잘근잘근 살살살 씹어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물렁물렁해서 그냥 죽이 돼서 넘어가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인내의 말씀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읊조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고백하면 갈수록 주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려고 한 걸음 걸어갈 때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등불이 되고 좌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은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이 장면은요, 오늘 이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이 말씀은요, 지상에서 전개될 일들과 4장 5장 말씀이 지상에서 전개될 일들과 그리고 종말에 관한 모든 총지휘 본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있었던 장면을 사도 요한이 지금 체험하고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어느 장면이라고요? 종말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을 그리고 있는 그 일을 보여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종말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종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보좌의 영광스러움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를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일까. 그냥 오늘 한날 한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 삶을 이기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를 다 일으켜 세워 승리하며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이 천상에서 일을 우리가 묵상하고 늘 묵상하면서 오늘도 그 천상에서 있는 나의 삶을 기억하며 천상에서 기쁨과 환희와 영광과 하나님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그 감격 속에 충만한 기쁨을 묵상하면서 누리면서 오늘 한날 한날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을까. 그래서 이걸 계속 되뇌이라는 말씀이죠. 내게 주신 말씀, 오늘 이 5장에 있는 말씀도 종말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있을 그 일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 가운데서 오늘 한날에 살아가는 생명력을 얻는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여러분 늘 내가 종말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있을 그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나의 모습, 그 속에서 천군 천사와 그리고 24장로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소망과 능력과 권능과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되뇌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되새김질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비밀이 기록된 7인으로 쳐진 두루마기를 들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2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 환상 중에 두루마리 인을 뗄 사람들을, 이 세상 피조물들 중에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한 사람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 위에서도 땅 아래서도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보면서 깊은 눈물을 흘려요.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는가? 그때 24장로가 깊은 아픔으로 통곡하는 이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유다 지파의 한 사자가, 다윗의 뿌리에서 한 사자가 나올 텐데 그가 7인을 떼 책을 펼치실 자라고 24장로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 보면 그때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품에서 두루마기를 받아 들고 그리고 인봉한 인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봉한 된 책을 넘겨주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11절 12절 보좌에 앉으신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고, 그 다음에는 24장로들이 찬송하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만물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마지막 14절에는 장로들과 24장로들이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봉인한 책에는 뭐가 있기에 그걸 떼는데 24장로와 천군 천사와 모든 만물들을 그렇게 찬양하고 화답하며 경배했을까요? 그 뭐가 있기에? 7인을 뗐는데 그 인봉된 책에 두루마리에 뭐가 있었기에?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는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유산의 회복의 권리 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한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봉을 뗐다는 거예요. 그 인봉을 떼면서 두루마기에 있는 책들의 내용을 드러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는 그리스도, 죽음에 있는 자가 생명으로,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회복된 이 언약이 회복되고, 이 역사의 주권자여 통치자인 권세를 다시 회복되며,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유산을 회복하는 증서가 바로 이 7인이 찍힌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자녀됨과 그리고 그 자녀의 축복의 권세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드러내신 사건을 얘기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와 만물과 그리고 제사장과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다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찬양하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찬양하죠. 뭐라고요? 우리 9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바로 인봉을 뗀, 그 인봉을 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인봉을 뗐다는 건 뭐예요? 인봉을 떼고 두루마리 책을 드러냈다는 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걸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그걸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다음에 만물들이 다 찬송해. 13절 말씀 동일하게. 그리고 14절에 장로들이 또 화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뭘까요?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누가 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며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움 속에, 그 찬양 속에 내가 함께 찬양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분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찬양하시는 마지막 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시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내 안에 계시잖아. 나와 함께 계시잖아. 누가?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부가 되시고 존귀와 영광과 지혜가 되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찬양으로 끝이 아니라 찬양하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임마누엘 되셔서 날마다 성탄이 되셔서 내 안에 그분이 태어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의 능력, 지혜, 권능, 힘, 존귀, 영광 찬송되게 하시는, 그리고 부욕케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찬양, 영광 돌리는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 나의 몸을 성전 삼고 함께 동행하니 우리가 날마다 이 찬양 불러도 부족함 없으시겠죠? 이 찬양 부른다고 능력이 약해지지 않겠죠? 이 찬양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는 이 찬양을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묵상하며,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한다고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영감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약해질까요? 절대로 아니죠. 찬양하면 할수록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와 존귀와 영광과 그리고 지혜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존귀하게 하는 존귀와 영광이 되시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감격과 승리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내 지식 가지고 얄팍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뭐 가지고? 오늘 천군 천사와 24장로와 만물들이 찬송했던 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그리고 권세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그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환난과 시련을 이기며 주님의 영광에 존귀한 자로 승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살아가는데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그 보좌 앞에서 우리의 구주인을 떼신 예수 그리스도 인을 뗀 그 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오늘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그분이 나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아멘, 날마다 생명력 있게, 날마다 권세 있게, 날마다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존귀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이 장면을 생각합시다. 마지막 날 내가 영원히 부를 찬송,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그 영광스러운 찬양, 영광스러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찬양하며 그분 나와 이 세상 지금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지혜, 권능, 힘, 존귀 그리고 부하심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2025년도 내게 주신 큰 말씀 그리고 영광스러운 마지막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 그 찬양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